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결로 회복되는 건강한 신앙.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성결로 회복되는 건강한 신앙.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저에게 갑자기 이제 좀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결로 회복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데 그 건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가올까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세상 각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능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각 분야에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범접하기 힘든 정도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천재,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에도 그렇고, 음악에도 그렇고, 미술에도 그렇고, 문학에도 그렇고, 과학 이런 영역에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는데 그러면은 신앙에는 천재가 없을까? 신앙 천재는 없을까? 이 생각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신앙 천재는 없을까?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탁월한 신앙인들이 있으면은 그 역동성이, 그 생기 있고 활발한 신앙의 모습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천재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가는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의 탁월한 그 천재성이 앞으로 미래의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신앙적으로 신앙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자, 그럼 그것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고 묵상을 하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이게 신앙 천재라는 말을 이게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이제 제가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신앙 천재라고 하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기독교 신앙에는요, 이 개념이 명확히 없다는 뜻입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안 사용했고 그동안 여러분들도 잘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특별한 영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서 잘 전달한 선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깨닫고 그것을 전달한 신앙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은사적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분명히 범접할 수 없는 평범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공동체 리더로 활동하면서 그 믿음과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영향력을 미쳤다면은 이게 신앙 천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 수 있는 여러 신앙인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겠지만 그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들어오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이 신앙의 천재 중에서 우리들이
좀 묵상하면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영적 감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천재같이 느껴지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에게는 남다른 신앙적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요, 타고난 재능보다는 신실함과 순종의 태도가 그의 신앙을 빛나는 보석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였을까? 그들이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그들은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예요. 하나님 말씀에 탁월하게 순종할 수 있었고, 탁월하게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천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재적 재능을 발휘한 신앙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천재성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경우를 우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잘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실해야 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출중함으로 세움받고 인정받고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내가 왕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받은 지혜예요. 자, 이 지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이 이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망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이제 점점 망가져 가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순종의 태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재물과 그 지혜로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여러분, 후궁을 많이 거느렸다는 이 표현이 왜 성경에 등장을 할까요? 그건 육체적인 만족을 취하는 대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살고 있다. 내 육체적인 만족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 모습이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 탁월한 그 신앙적 재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 받던 그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때에 쓰여졌을까?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다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후궁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다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궁들의 들여오는 우상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천재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천재성을 가진 왕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는 이 모습이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바보 같은 통치를 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가장 어리석은 통치를 하는 사람, 천재가 아니고 그 반대편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왕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 이게 신앙의 천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적인 신실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신앙인같이 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욕심이 꿈틀거립니까? 저에게도 분명히 꿈틀거리는 게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면은 하나님 거기에 천재성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천재와 같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용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지금 내한테 깨달아지느냐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있냐. 그렇게 되려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함으로 무장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냐, 이제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재능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신실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냐? 그거 안 하고 있다면 나는 어느 쪽으로 흐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요, 바보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천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살펴봤을 때, 자, 이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이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삶에 무엇이 찾아와야 된다? 성결이었어요. 내 삶이 성결해야 되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 신앙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히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어버린다? 솔로몬과 같이 망가진다. 솔로몬과 같이 신실함이 사라진다. 솔로몬같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사라져버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재능을 가진 신앙의 천재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결은 신앙에 있어서 거룩하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 이거 내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성결해질까? 여러분, 이 성결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 순결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성결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에 부합되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이 성결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오늘 세 인물을 통해서 먼저 점검하고 다니엘로 들어갑니다. 성결하기 위해서 신앙의 천재같이 보이는 성경적 인물 속에 나타난 성결의 모습, 그의 삶의 많은 모습 중에서 한 단편들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등장하는 모세의 성결을 위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모습이 지금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가까이 와라.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입니다. 신발 벗어라 해요. 여러분, 이 신발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 이전에 오기 전에 세상에서 양을 치기 위하여 살아가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신었던 신발이 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발 벗으라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익숙하게 신어왔던 신발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가고 싶었던 신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신었던 그 신발, 이제는 익숙했던 그 신발을 벗어놓고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결입니다. 내가 지금 죄에서 벗어나 성결해지는 모습을 이 모세에게 표현하는 방식의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이 의미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신고 다니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살아갈 때 신었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꾸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선결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있어서 신앙의 전제성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리라 하여 세 번째로 그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데, 이 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득세하던 시대에서,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은 몇 명이냐면 850명입니다. 8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하고 850명하고 지금 시합을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누가 참신을 섬기는지. 참신이면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사를 것이다. 너희 850명이 해봐라. 그러고서 몸부림을 치면서 한 상황인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안 내려, 가짜 신이니까 안 내려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야가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서 지금 제단에 불이 내리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신앙적 천재성이 발휘되는 모습이에요.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무너진 대로 엉망인 채로 제단에 그냥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 제단의 모형 잘못된 거 수축해서 정상화시킵니다. 제단의 돌을 정상적으로 12개 지금 잘 쌓아서 제단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단을 위에 제물을 버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단 주변에 작은 이렇게 도랑같이 그 주변을 팝니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때가 언제라고요? 가뭄이 심할 때라고요. 그런데 그 산의 높이가 낮든지 높든지를 떠나가지고 표현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지금 하는 방식이에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3번 계속 제물 위에다가 물을 붓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 물이 흥건해지고 흘러넘쳐서 그 다음에 주변에 작은 도랑 만들어 놓은 그 작은 도랑에 물이 이제 고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과 그 도랑을 핥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장소가 되게 만든 거죠. 자, 여기서 엘리야의 신앙적 천재성이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니까 그렇구나지요.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너희들은 물기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범접할까 봐 그걸 바싹 말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다 썼겠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물기가 있어도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고 그것을 불사를 수 있어.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부어 다 적셔버려. 여러분, 제가 불 떼는 걸 참 좋아합니다. 불 붙는 걸 좋아하는 성품이 불 붙는 걸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큼 불나도 별로 걱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그 불에 대한 환경을 좀 잘 아는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 불 붙일 때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젖은 거 가지고 불 붙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바싹 마른 거 찾습니다. 바싹 마른 거 찾아서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불쏘시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바싹 말라야 됩니다.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야는 물기 충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이 흘러 넘쳐서 작은 도랑이지만 그 도랑을 채우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생각을 하고 불이 붙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천재성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연발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발화가 있잖아요. 지금 산에 가만히 놔뒀는데도 이제 건조기가 돌아오면은요, 산에 그 건조함으로 인하여서 자동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물로 다 적셔놨으니까 이건 여지없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천재성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신앙적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 원치 않으면 그거 끊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이 정도의 각오와 헌신으로 나간다 하면은 어찌 불이 붙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는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지금 엘리야는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주저없이 망설이고 망설임 없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잔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진멸이에요. 진멸.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진멸. 지난주에 잔멸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치 불이 내리는 그곳에 물기로 가득 채워가지고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듯이, 완전히 포기시켜버리듯이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잔인하다가 아니라 내 삶에 그런 교제를 끊고 그런 교제를 단절하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무슨 재미로 사냐? 재미있어요. 그거 안 해도 재미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약을 해야 재밌고 술에 취해야 재밌냔 말이에요. 여러분, 술 안 취해도 재밌고 마약 안 해도 재밌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기손신의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좋아해서? 아니,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타협의 여지를 자꾸 둬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자꾸 생각나요. 타협의 여지를 남겨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세상과 타협하는 여지를 자꾸 남겨두는 거예요. 그 여지를 끊어버리는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진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엘리야는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순결로 넘어가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보였을까? 야, 이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순교할 때 거기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면은 저거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스데반 집사는 죽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도 좋다라고 증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그 일을 위하여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각오하고 그때부터 살아가는데 그 내용 이제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이에요. 이게 많이 우리들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하는 매, 39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40에 하나 감하는 매예요. 5번 맞았으며, 이 매가 여러분들 그냥 뭐 회철이 요만한 걸로 이렇게 맞는 게 이게 살점이 팍팍 파나갈 정도의 어떤 두려운 매를 의미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시인하면서 그것을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주께서 당하신 고난에 내가 부합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사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성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성결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신앙의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방식,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본문이 설명하는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성결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제 지금 다니엘의 환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살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해 줍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류층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꽤 괜찮게 살았다. 그러면 이 나라에 와서 포로로 왔으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훨씬 열악한 삶으로 살았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용된, 탁월하게 키워서 쓰고 싶어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왜 해줍니까? 포로로 잡아왔으면요, 노예로 부리는 게 정상이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자,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바벨론의 삶의 구조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도록 지금 이 다니엘을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다니엘의 새 친구를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서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거쳐서 알고 있습니다. 친일하면 어떻게 되죠? 잘 먹고 잘 삽니다. 독립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도 있고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왕의 음식, 그러면 뭐 채식은 왕의 음식이 아니냐 말이야. 그게 아니고 왕이 주로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기름진 음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기름진 음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축복해 주고 그 신이 베풀어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기름진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 고기를 먹으면서 기름진 것을 먹었으니까 내 삶이 기름질 것이다, 내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섬기면서 그 우상의 제물이 주는 풍요로 나는 기름진 삶을 사는 방식 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비록 채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에요. 강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왕의 음식이고 왕의 포도주예요.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아 먹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강한 것을 거부해요. 채식이에요. 이건 왕의 진미가 아니에요. 왕의 기름진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의미예요?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걸 환관장이 염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장 10절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환관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왕에게 나온 것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도 강하여지고 좋아지고 기름진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만약 너희들이 채소를 먹는다면은 그것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환관장이 세상의 대표성을 지닌 사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로부터 나오는 음식이 좋은 것이고 강한 자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환관장이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세상의 풍요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받아 먹으면 나도 풍요로운 사람이 되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조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 나도 풍요로울 것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12절과 13절에 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10일 동안 채식만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번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 보이면은 우리의 방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왕의 방식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구조가 어떻게 해요? 비록 왕의 진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강한 자로부터 나오는 기름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강한 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왕의 기름진 음식이 나를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것이 있고 기름진 것이 있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되면은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방식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방식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의 방식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진 것만을 원하고 그것을 먹어야 기름진 사람이 되고 그것을 먹어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봐라, 채소만 먹어도
기름진 것을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보기 좋지 않냐? 더 기름진 사람이 되지 않냐?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요, 이 다니엘의 신앙정신이 있습니다. 나를 더럽힐 수 있는 우상의 제물이 되었을 가능성, 그것을 나는 배제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양식이 아니면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 마치 우상에게서부터 오는 기름진 풍요, 우상에게로부터 오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건강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쉽게 동의해버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다 하니까, 다 술 취하니까. 여러분, 이 왕의 진미 기름진 것을 먹으면요, 따라와야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왜? 그 기름진 것을 씻어야 되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줘야 되니까. 반드시 포도주를 함께 해야만 그들이 그 음식에 대한 포만감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 마시면요, 이 기름기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안 되죠. 거부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채소는 물이에요. 기름진 음식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여러분, 기름진 거 자꾸 먹고 싶어 하면 자연히 그게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포도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꾼들이 술을 먹으면은요, 거기에 기름진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술 많이 먹으려면은. 그래야 그게 서로 중화시켜서 이게 맞으니까, 구조적으로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포도주를, 기름진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게 됩니다.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아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연결되냐는 거예요. 성결과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죠. 내 포만감이죠.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거기에서 오는 내 만족이 있는데 뭐 그게 죄냐? 이렇게 말하면은요, 여러분, 성결과 구별된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부동의할 내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의 모습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부동의해야 돼요.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손살이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거기에 술이 빠져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안 할 짓을 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요, 보면은 오래 사귀었던 친구 딸을 갖다가 범하는 일을 하는데 보면은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술 취해서. 여러분, 그런 것을 갖다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성결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삶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 그게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그것을 해버리고 그것을 자기 만족으로 살아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인 다니엘이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바사 왕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총리로 서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신앙 천재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바로 오늘 표현이 간단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기름진 거부하고 채소를 먹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거부하고 세상이 원하는 재물을 거부하고 강한 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약해도 좋고 부족해도 좋고 내가 그걸 먹음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은 그것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 이게 성결입니다. 이 성결 신앙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신실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 그 바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쓰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쓰면서 신앙적 천재의 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올라가는 방식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식으로 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려고 하니까, 내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신앙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 나라 왕이 표현하는 거예요. 10배나 낫네. 배나 낫네가 아니라 10배나 낫네예요. 탁월하게 만들어요. 이게 천재성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먹는 채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름진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강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먹어야만 내가 강해지는 줄 착각하는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하게 보이는 것, 보잘것없지만 그것 먹고 무슨 힘을 쓰겠느냐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들이 담대히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10배나 다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 성결의 은혜가 임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성결의 은혜가 임하여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강한 신앙으로 회복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크다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성결의 삶을 삶으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에 강한 자가 제공하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강한 자가 된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10배나 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